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이제 건물에도 그렇지만 보통 아파트 입구에는 아파트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뉴서울 아파트, 우지기 아파트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지었는데 이제는 좀 눈에 확 들어오고 뇌리에도 좀 박히는 이름을 지어서 예를 들면 까치마을, 도두리마을 아니면 어울림, 그대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름도 있다는 거죠. 해링턴, 아이파크 이런 이름들이 좀 많이 지어지고 있죠. 입구는 다 그렇지만 그 입구는 그 집 아파트의 얼굴과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150개 동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대단지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의 이름이 찬양과 기도,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아파트라고 했을 때 그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라고 쓰여 있으면 좋을까요? 아파트 얼굴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입구에 아파트를 소개하는 그 아파트를 알리는 이 시편을 알리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잠언, 이사야, 말라기 등등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성경의 전체 첫 번째, 그 글의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그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본래 그 성경의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창세기 본래 이름은 베레히트라고 해서 처음에, 최초에 라는 뜻의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입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첫 번째 단어인 그 태초에, 처음에, 최초에 라는 뜻의 단어인 그 베레히트, 이게 창세기의 이제 본래 이름인 겁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시라고 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이라고 부르지만 혹은 시로 쓰여지기 때문에 시편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이 시편은 시편이 아니라 1편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쉐레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쉐레이. 근데 그 뜻은 아셔야죠. 뜻은 무엇이냐? 바로 복입니다. 복.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 보시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첫 단어가 복이죠. 복. 그래서 시편의 본래 이름은 아쉐레이. 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편을 150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대단지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 아파트일 때 이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로 보이는 문구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복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복 있는 사람. 이 문구와 함께 시편이라는 그 아파트에 우리는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시 혹은 그 이제 지은이의 어떤 감정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록한 찬양의 가사, 그 시인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시편 1편
첫 번째 시작하는 이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시작이자 서론이자 전체의 내용을 알려주는 줄거리, 요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이란 것이죠. 복과 행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은 이제 내가 좀 잘 되고 혹은 남이 잘 되거나 그래서 복 받았다, 복이 있다, 복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받거나 소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행복은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는 느낌이에요. 사람에게 놓여질 수 있는 어떤 최고로 좋은 상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나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감사 인사를 받거나 혹은 생일 축하를 받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복 받았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대략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아까 말씀드린 그 복 있는 사람에서의 복, 이 히브리어 아쉐레이 사실 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이제 원어에서 라틴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계속 여러 언어를 좀 거쳐오면서 번역이 된 것으로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에는 본래 히브리어 원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될 때마다 조금씩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 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 성경에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보다는 행복한 사람은 혹은 행복이 가득한 사람은 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별 차이가 없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일이 좀 잘 될 것 같고 물질의 복 혹은 축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오고 이런저런 복이 와서 가는 곳마다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지만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행복, 마음의 평화가 와서 기쁨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해도 혹은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피곤해도 마음에는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르죠? 어떤 느낌인지 조금 다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편 1편에 그 조건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꾀에 빠지지 않고 그 죄인들과 같이 다니지 않고 그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선한 자의 지혜를 따르고 의인들의 편에 서고 그 온유한 길을 가면서 겸손하고 순전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만 있고 저녁에 있고 점심에 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며 읽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2절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하기를
이 1편 2절이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자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윤택한 삶,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좀 삶의 지혜를 얻고 좀 더 나은 삶을 얻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찾거나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혹은 부모님과 같은 연장자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지혜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책입니다. 책.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거나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더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이단이 쓴 책, 뭐 이상한 책도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책은 시간이 지나도 몇십 년이 흘러도 좋은 정보와 지혜를 제공합니다. 몇백 년 전에 지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지었던 뭐 칼빈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쓴 책이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지혜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책을 보고 지식을 쌓고 배우고 또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인터넷, 요즘은 유튜브, 여러 가지 뭐 신문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참된 지혜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안 봐서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 우리를 향한 그 비전,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남의 나라 역사로 그냥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일하심,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금주 묵상 말씀으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보면서 또 주보에 있는 유인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일 저녁 예배도 좀 꼭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데 있어서 외적이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뭐 엄청 막 특별하고 막 좀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고 누구나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상적인 방법,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셋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례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그런 일반 책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성경은 세상의 책들, 뭐 참고서나 소설책, 그런 뭐 교양서적 그런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읽는 그런 것은 옳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뭐 이단처럼 좀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가감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읽는 자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의 어떠한 이야기를 예화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정말 뜨거운 불길이 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평양에 살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고요. 집도 크고 좋았어요. 이제 평양 영무주사라는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세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책 3권을 받았고요. 그 성경책이 이제 금서인 것을 알고 겁이 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와서 그에게 줍니다. 일본이 이제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던 것이죠.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박영식이 고심 끝에 그것을 뜯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막 붙입니다. 이제 종이가 좀 귀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성경책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벽지로 막 집에 붙이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책을 갖다 줬던 그 12세의 소년 최치량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좀 출입하게 되는데 성경으로 도배가 된 그 집에서 그 벽에 붙었던 성경 말씀을 보고선 읽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 기독교인이 됩니다. 또 그 집 주인인 박영식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을 다닐 때 자기 집이니까요. 벽지에 붙은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읽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 은혜가 정말 임해서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 말씀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박영식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는 성경으로 도배가 된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가 어떤 곳이냐? 1907년에 일어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인 유명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벽지에 붙였고요. 그거를 읽기만 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체험한 그 사건. 말씀이란 바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그 참된 행복을 경험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연히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시냇가에서 스스로 자란 나무라고 한다면 기르는 사람은 따로 없을 겁니다. 그 나무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냇물을 영양분 삼아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꽃을 피기도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로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저 순리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누군가 인위적으로 베어서 막 자르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을 계속 공급받고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알아서 잘 자랍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순리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본문 3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한 단어 무엇입니까? 형통함입니다. 형통.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우시야 왕의 모습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형통함이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3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막 인위적으로 누가 막 방해하고 어떤 방해, 그 문제와 어떠한 이상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리대로 정말 잘 돌아가서 잎사귀가 계속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절이 지나도 계속 열매를 맺고 그렇게 나무가 자라는 그렇게 순리대로 잘 흘러가는 것.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형통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죠. 우리가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겨를 쭉정이로 이제 표현을 했죠.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속은 빈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곡 후에 그 속에서 먹는 그 알곡을 분리해서 낸 속이 없이 텅 빈 그런 것을 이제 쭉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연료 외에는 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속이 비어서 가볍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에 흩날려 버리는 쭉정이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 어딘가로 나라가 없어지는 필요 없는 악인의 삶은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이런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 같은. 그들은 자신의 삶이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쭉정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그저 세상 물질 바라보고 그것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쭉정이와 같은 악인들이기에 5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죠. 뿌리가 잘 박혀서 시냇물에 그 물을 잘 공급하고 철에 따라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 근데 말씀으로 무장해갖고 말씀으로 단단히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믿음 위에 정말 굳게 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심판대에 사실 서지도 않지만 만약에 선다고 그런 심판이 온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걱정도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뿌리도 없고 시냇물도 없고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쭉정이. 결국 그들은 오늘 말씀 5절 마지막에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악인의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오늘 설교 내용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무리 교회 막 잘 나오고 주일성도 다 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말씀으로 영양분 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잎사귀가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미래와 앞날 비전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앞에 배너 현수막 보시면은 올해의 비전, 우리 교회 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밑에 두 번째 문구 보이시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두 구절에서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하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 성경 말씀은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수요예배 시간에도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7 교회에게만 이야기하신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시간 현재 1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사람이 손으로 쓰여졌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쓴 책보다도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고 항상 봄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기에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요.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있었을 때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선생님, 교사들 혹은 중고등부 청년 맡으면 그 부서 사람들,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교육자로 있으면서 참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한 인간의 심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까? 우리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섬기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들 행복해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의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은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모두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첫째가 말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 이단처럼 말씀을 이상하게 내가 맘대로 막 해석하고 가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온전한 말씀 마음과 정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 거하여서 또 말씀을 읽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주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